신명기 6장 10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2월 17일 목요일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 월요일에 신명기 6장 9절까지 쉐마 본문을 보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매일 부지런히 가르치며 손목, 미간의 표와 바깥문의 기록, 즉 내적 정체성, 외적 정체성, 가족 공동체적 정체성으로 나타나게 하라는 명령이 그 중심입니다. 10에서 15절은 여호와만 섬기기를 두려움으로 실천해야 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데요. 질투라는 표현을 쓰신 이유는 부부관계에 제3자가 끼어들 수 없듯이 하나님과 언약 백성의 관계에 다른 신들이 끼어들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이것을 아주 확실하게 알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으로서 세워질 나라에서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전쟁은 다른 신들을 따르는 자들을 멸절시키는 전쟁입니다. 심판 전쟁입니다. 그렇게 세워진 나라인데 들어가 놓고 정작 자기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들이 멸절시킨 가나안과 동일한 죽음을 당할 것이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죽음을 넘어서 시작될 나라이기 때문에 정체성을 아주 확고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죽음을 넘어서 시작된 나라입니다. 누구의 죽음이죠? 우리의 왕,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그 죽음을 받아들임으로써 부활도 받은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믿는 것은 생명이요 복음을 거부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가나안 전쟁처럼 죽기 아니면 살기 둘 중 하나로 판명되는 분명한 선을 사람들 사이에 긋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왕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은 인류를 두 편으로 분명하게 나눕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자 편인가? 하나님의 아들 편인가? 이것밖에 없습니다. 최후의 심판날이 오면 아무것도 돌이킬 수 없는 그날이 오면 두 가지 길만이 극명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영생으로 들어가는 길과 영벌로 들어가는 길이고 더 이상 아무것도 판결을 달라지게 할 것이 없다는 서늘한 진실만이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도 여호와를 잊지 말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해야만 합니다. 다른 신들의 백성인 가나안 사람들은 멸절되는 반면에 이스라엘은 여호와 백성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 얻는 것이 영원한 생명과 축복입니다. 그 생명과 축복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에게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신 대로입니다. 언약의 주 하나님이 언약대로 언약 백성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언약 관계는 이렇게 제3자가 끼어들지 못하는 정체성 분명히 해야 하는 배타적이고 절대적인 쌍방만의 관계라는 것을 아주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가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여호와를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 역시 우리가 받는 영생과 축복의 보장은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흘리지 않은 피,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영혼에 뿌려지고 우리의 하나님의 눈앞에서 우리가 흘린 피처럼 인정되는 성령의 인이 쳐집니다. 우리가 맞지 않은 채찍, 우리가 찢기지 않은 등, 우리 어깨로 매지 않은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뺨 맞지 않았고 주먹질 당하지 않았고 침뱉음 당하지 않았고 옷 벗김 당하지 않았고 속옷을 제비 뽑음 당하지 않았고 가시관에 이마가 박히지 않았습니다. 그러고도 보장된 영생과 축복, 새하늘과 새 땅의 시민권을 얻었습니다.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언약은 피로 맺은 언약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맺은 언약입니다. 그러니 그 시민권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 시민권을 잃을 수도 있냐고요? 예, 잃을 수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고 합니다.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하나님을 시험하면 잃을 수 있습니다. 아니,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는 처음부터 믿음이 없었던 자이기에 시험한 것입니다. 시험은 상대를 자기 목적대로 유도하여 조종하려는 동기로 하는 언행입니다. 이스라엘은 마사에서 물이 없었을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라는 말을 했는데요. 자기들의 육신적 요구를 해결함으로써 여호와 존재를 증명해 보라는 악한 도전이고 하나님 능멸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을 보면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하나님과 다툰 거죠.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이랬죠. 열재앙과 출애굽, 홍해 기적과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만나와 메추라기를 체험한 자들이 그 말을 한 것입니다.
그 체험을 한 자들이 할 말이 아니죠. 믿음이 얼마나 없었으면 그 놀라운 체험을 하고도 그 말을 합니까? 물이 부족해서 기갈이 좀 났다 한들 선하게 믿음으로 기대하며 기다리면 될 것을, 그 놀라운 체험을 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강요하여 조종하려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시험하는 자의 마음은 이미 사랑의 언약 관계가 아닌 것이죠. 부부의 혼인 서약이 사랑의 언약 관계인 것처럼 하나님과 백성의 언약은 그런 것인데, 시험하는 태도는 이미 그 언약을 믿지 않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부리려는 태도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탈취한 자처럼 주권자 행세를 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는 스스로 이뤄지는 자입니다. 그런데 염려가 되는 것은 후일에입니다. 전쟁을 마치고 평안하게 되었을 때, 전쟁의 기억이 사라지고 전쟁을 겪지 않은 세대가 자라날 때, 그저 주어진 평안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세대에, 그때가 정말 경외심과 구원에 대한 감사를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화를 명하십니다. 네 아들이 네게 묻기를, 여기서 네 아들은 직후 세대만을 뜻하기보다는 대대 후손을 뜻합니다. 네게 묻기를, 질문을 받게 되는 것은 가르침을 주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 있냐 묻거든. 즉 법도의 뜻을 묻는 것이니까 법도를 가르치기에 생긴 상황이죠. 법도를 가르치라는 것이고 상호 문답으로 하라고 방법을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리이리 대답하라고 21절부터 25절에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과거 구원받은 역사를 이야기로 풀어주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24절은 구원하여서 규례를 주신 목적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라고, 목적을 확인시켜 줌으로써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알도록 여호와 경외의 내적 동기를 부여하라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면요. 이스라엘 스스로가 정복전쟁을 실행은 하지만 그 성과가 실상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후손이 받는다는 점에서 제2세대 또한 제3세대에게로 언약을 물려주어 행하게 하는 것이 복을 보장하는 것임을 알게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목적은 생명과 복이며 제자화가 복의 보장입니다. 성경은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 전체에 제자화의 명령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의로움이라고, 이것이 우리의 의로움이라는 것은 언약관계의 합당함을 인정받는다. 의로움은 언약관계의 합당함을 인정받는 것을 의로움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의로움이라는 것은 제자화가 의로움인데, 그것은 바로 삼가 지키면, 삼가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규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늘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충성스러운 삶의 예배를 드리도록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신명기 20장 전체를 생각해 봅시다. 전장에서는 19장에서는 제10계명 탐심 금지의 특성으로 인해서 완전 준수의 가능성을 결코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장 20장에서는 앞으로 6장에서는 앞으로 6장에서 26장에 걸쳐 펼쳐질 율례를 지키도록 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라고, 언약 백성의 합당한 자격이 율법 준수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세대 문화 사회가 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한 세대가 아니라 몇 년이 못 가서 잊어버리기도 쉬울 것입니다.
자신도 지키기 어렵고 후세대는 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완전 준수도 어렵지만 이어가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의로움은 포기해야 할까요? 의로움은 어떻게 얻어질 수 있을까요? 의로움을 얻는 확실한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방법은 일상적인 제자화입니다. 때를 따라 가르침의 양식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어갑니다. 이어가는 것이 얻는 것입니다. 의로움을 제자화로 이어갈 때 나 자신도 의로움을 얻는 것입니다. 본장의 핵심은 일상적인 제자화입니다. 언약 백성의 도를 일상적으로 제자화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물으시며 그런 자를 간절히 찾으시는 것입니다. 문답으로 대화를 가장 나누기 쉬운 가정의 밥상머리, 영의 양식도 문답으로 나누는 제자와의 일상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잊어버리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우리는 의로움을 잃어버리기가 너무나 쉬운 존재입니다. 우리 자신이 그러한데 우리의 자녀는 더욱 그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결단합니다. 일상의 대화 가운데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도를 이어가도록 결정합니다. 이 결단이 잊어지지 않게 이뤄지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 자신이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침으로서만 또한 우리 자신을 가르치는 것임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화로서만 나 자신 역시 제자화됩니다. 이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언약 관계의 의로움을 결코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제자화로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복받는 공동체 언약 관계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